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전대 미문의 재앙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가 흔들리고 학교가 문을 닫고 일상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였는지,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확산하게 된 계기는 신천지 집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전전하다가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짜집기해서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교회의 신앙 전통과 무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곡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상대화시킵니다. 반성경적인 종말론을 앞세워 위기감을 불어넣고 교회에 잔입해서 기존의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빼앗아갑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학업을 포기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휴학하고 자퇴하고, 이것이 드러나고 나면 가출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 가정을 버린 예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이 드러나자 이혼 청구를 하고 가정과 자녀를 버리고 그리고 신천지로 숨어버린 이야기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휴 기간 때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잘 주저앉았던 이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면서 이 확진자가 어떻게 앞으로 확산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태원의 그 클럽이 동성애 클럽, 게이 클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을 다녀간 사람이 자그만치 7,00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와 이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많은 숫자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든 언론이 게이 클럽, 동성애 클럽이라는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이름까지 정확히 보도하면서 낱낱이 보도하던 언론이 동성애 클럽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신천지와 동성애 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거대한 우주적인 선포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복음 선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복음 증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시작이 태초부터 선포의 스케일, 규모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듯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난 우주적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구원의 선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일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간에서 거슬러 옛날로 올라가서 시간과 공간이 처음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가장 먼 옛날,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시작의 그 시점. 우리는 오늘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무한대의 그 옛날, 우리의 상상력으로 실감나지 않은 그 옛날, 그 시작점, 그것을 태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태초 말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로고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로고스를 통해 우리는 한 인격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선포가 1장 1절 처음에 엄청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 시작한 날이 있죠. 여러분 태어난 날이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영원성,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차원이 상대적인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었죠. 창조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빚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창조 사역에 로고스인 말씀이신 예수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하였다 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동등됨, 그리고 그분의 창조 사역의 동참,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와 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로고스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예수님은 사람,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엄청난 우주적 선포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존재인, 비교 대상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참 생명과 빛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여러 가지죠. 세상의 종교를 다 살펴보면 범신론적인 세계관, 상대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신론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향에 맞게 귀신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 중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창조주,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길을 믿어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도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심에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 중의 책이요, 모든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성경을 측정하는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긋났는지 부족한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모세를 만나주실 때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신비한 현상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에 신비한 현상이 있지만은 신비한 현상이 중심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의 존재를 신비한 현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지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있지만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은 중심은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 말씀이었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고 계약의 문서 10계명 직접 돌판에 하나님이 그 글을 적으셔서 돌판에 그 글을 새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새벽기도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서에 반복되는 것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와 혼란과 무질서가 너희들을 유혹할 터인데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 훈련을 반복해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7,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뿐인 인생길,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 말씀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아요.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딱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차 안에 지도체 큰 게 비치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1년쯤 지나면 도로가 잘 안 나온 곳이 있어서 새 것으로 사야 돼요. 길을 찾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막 찾습니다.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아내가 찾아줄 때도 있어요. 여자분들 지도를 보는 눈이 약간 느려요. 운전하는 남편이 지도 찾는 아내 보고 늦게 찾는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차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찾아가다가 잘 모르면 차 세워 신호등 대기할 때 문을 열어서 옆 차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좋은 운전사 만나면 안내해 주지만은 불친절한 사람 만나면 물어봤다가 괜히 면박만 당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설치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먼저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런 길 저런 길 헤매질 않습니다. 잘못 길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되니 방황하지 않고 시간 단축합니다.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나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잘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편안하게 갑니다.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나니 앞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 가능합니다. 얼마 가면 주유소, 얼마 가면 휴게소, 어디로 가야지. 길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비게이션 장착하니 예쁜 목소리로 아가씨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아내와 다투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탁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변질됩니다. 신앙이 상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영적이지 않고 정치적이 됩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 앞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노먼 홀의 바운티 호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바운티라는 배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함장이 이 배의 반란을 잘 수습을 하고 영국 본향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이 범죄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범죄에 참가했던 사람들 대부분 처형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바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몇 명이 도망을 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세월이 흘렀을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갈 무렵에 영국의 배 한 척이 지도에도 없는 섬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 섬에 상륙하고 나니 그 섬이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을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범죄도 없었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 섬에 상륙했던 영국 선원들이 이 섬의 유래에 대하여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바운티호의 반란을 일으켰던 범죄자들이 선상에서 탈출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약탈하고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사람들이 다 8명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한 사람 알렉산더 스미스란 사람이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시간도 많은 터에 성경책 읽고 성경책 묵상하고 그러다가 감동을 받고 성경대로 예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섬을 지상낙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섬을 지상낙원으로 바꾼 것은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반란을 일으켰던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섬을 지상낙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영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건히 다짐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